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4월 18일 간학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세계 5대 성인은 석가,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석가는 불교, 공자는 유교, 마호메트는 이슬람교,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예수님의 확연하게 구분짓는 독특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석가는 인도에 그의 시신이 있고 공자는 산둥 지방에 그의 시신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또한 그리스에 시신이 있고 마호메트는 메카에 그의 자신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방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매우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부활이 진짜일 것일까? 증인이 단 한 명일 때는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증인이 2명 이상 될 때 법적인 근거로서 증거 자료가 채택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신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성도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그리고 모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에 대한 그 어떤 증거보다 귀한 증거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영의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이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빈 무덤, 즉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면서 육체의 부활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 아픔, 슬픔, 질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종교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삶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